오늘 말씀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박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그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보고 다시 두 번째로 이렇게 논박을 하는 아주 이렇게 그 공박이라고 되죠. 공박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이 아니 쟤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하냐, 그냥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러고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 푹푹 쏟고 눈물 콧물 짜고 회개하고 그러면 끝날 일을 왜 아니라고 자꾸 박박 우기고,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멘하고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것을 왜 고집을 피우고 지 혼자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는 죄 없다고 그러고, 너네들 아는 거 그거는 벌레들도 다 아는 지식이야 이렇게 무시를 하고 왜 그러느냐는 거죠. 아니 네가 당한 일을 생각해봐봐. 너 다 재산 날아갔지, 자녀들 다 죽었지, 네 몸도 지금 만시장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니면은 누가 어떤 게 심판이냐? 너 상황이 그런 상황이면은 너 엄청 큰 죄를 진 거야. 근데 네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는 죄 없다고 그러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또 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참 욥 입장에서 답답하고 또 하나님도 참 속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뭐 소발이나 그 뭐 이렇게 나아마 사람 소발이나 또 누구야 빌닷은 같은 논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상선불악, 뭐 본선징악,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거는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이런 상황인지 그런 거 하나도 고려 안 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갖다 대입만 해. 자판기처럼 자판기 돈만 넣으면 물품이 나오잖아요.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누가 쓰던 돈인지, 뭐 어디서 생성이 된 돈인지 그 출처를 안 물어봐. 요즘은 땅 사면 그 자원 출처를 물어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안 물어보고 어쨌든 돈만 들어가면은 내주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기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입시켜 놓고 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거야 하고 계속 그것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욥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죄는 내가 절대 짓지 않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누가 있어? 다 죄를 졌지. 그러면은 똑같이 그럼 다 너네들도 다 나처럼 이렇게 재앙을 당해야 되는 거만 그런 게 아니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은 악인이 더 형통하고 잘 되고 의인이 더 환난과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면은 그거는 됐고 네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런 거야 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욥기 저자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물론 뭐 어떤 논리를 번져간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냐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또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현자라고 그러고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야. 내가 가진 지식에 동의를 해야
그게 옳고 정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라든지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인간이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참 이게 협소하고 편협한 그러한 시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상선보락을 얘기한다든지 권선징악을 얘기한다든지 할 때에 그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종적인 심판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는 아주 뭐 조그만 거 하나까지 다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심판을 하셔요. 정확하게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운영해갈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섭리하는지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는 욥도 사실 뭐 다 알지를 못했죠.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고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무조건 이런 게 맞아 하고 그냥 윽박지르고 그들에게 그냥 강요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15장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그러되 했을 때 엘리바스가 다시 얘기할 때 네가 나이도 어린데 나중에는 네 몇 살이야? 그 논리로 안 되면은 논리로 하다가 막 이 말다툼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논리가 딸리면은 너 몇 살이야? 어? 나이도 어린 게 그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버라장머리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는 논리가 딸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뭘 그렇게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네가 모르는 거 우리도 모르는 줄 아냐. 그냥 받아들여. 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얘기를 봐도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네가 쓸데없는 그 변명을 늘어놓는 거야 하고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15장 내용인 것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다 그러면은 허망하고 그냥 변명만 늘어놓고 이런 지식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을 얘기하는 거죠. 욥이 지금 뭐 불평불만을 다 늘어놓고 하나님께 그냥 불평불만을 늘어놓잖아요. 원망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해서 동풍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상황하고 달라서 거기는 중동 지방에서는 동풍은 즉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동풍은 다 말려버리고 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그 굉장히 해로운 바람인 거예요.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러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어가지고 습도가 있어서 식물에게 자라게 만들고 식물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 동풍은 바짝 마른 바람이 이렇게 완전히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풍이 한번 지나가면은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해로운 바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지혜롭다 그러면은 그런 동풍과 같은 그런 바람을 품에 이렇게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는 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고 다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고 헛된 말이야. 쓸데없는 얘기야. 이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어찌 유좋지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유좋지 않다는 얘기는 그 쓸데없는 말인데 이거예요. 도움이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유조라는 얘기는 도움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아니한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소리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
무익한 말로,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무익한 말도 쓸데없는 얘기고,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너처럼 그렇게 되게 주절주절 그냥 불평불만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 그런 얘기로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욥이 하나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막 대놓고 욥을 공박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너 따라가지고 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거 아니냐고. 오히려 네가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고 폐퇴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너 정말 나쁜 놈이야.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그래서 네 죄악이 너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했다는 얘기는 이래저래 변명만 늘어놓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앞으로는 그런 죄를 안 짓고 좀 잘 살겠습니다 하고 딱 엎드려야지. 그렇게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고 저렇고 변명만 늘어놓고 불편만 늘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너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죄악이, 네 나쁜 죄를 그렇게 죄악이 너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네가 정말로 나쁜 짓을 하고 나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지어왔기 때문에 그 죄가 너를 가르쳐가지고 지금 회개하기는커녕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간사한 죄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 자체가 욥이 너는 아예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거야. 그런 삶을 살아놓고 이 결과를 당했으면은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회개는 고사하고 불평만 늘어놓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를 하는 우리를 오히려 공박하는 공격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무슨 지식이냐고 이렇게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그런 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6절입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야. 정죄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 엘리바스는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 입이 스스로 너를 정죄하는 거야. 네가 한 말을 생각을 해봐봐. 아니 회개해도 부족하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거는 안 하고 계속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듣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결백합니다. 그런 얘기를 늘어놓으면 네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네 입이 네가 스스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네 입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하고 이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갑자기 생각나서 정치인들 보면은 과거 오래된 과거도 아니고 몇 달 전에 한 얘기 또 몇 년 전에 한 얘기 그것을 얘기 들어보면 지금 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이 자기가 몇 년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한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놓은 그 얘기를 자기가 그대로 행동하고 있어.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는 상황이 달랐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하는 줄 아냐고 이런 농담이 있고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고 이런 유행된 한동안 시끄럽게 떠들었던 얘기 있는데 자기들이 한 얘기를
조만 대장경 해가지고 어떤 뭐 정치인이 그동안에 쫙 했던 얘기를 자기가 또 그대로 행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뭐 과거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된다고 스스로 자기를 죄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유행되었었는데 그 욥도 엘리바스가 욥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네가 제일 첨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그래서 완전히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욥에게 네가 제일 첨난 사람이냐. 그래서 네가 아담이나 되냐 하는 얘기예요. 네가 아담 정도 되냐 하는 얘기죠. 산들이 있기 전에 뭐 아담보다도 여기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냐는 얘기는 그보다도 아담보다도 더 먼저 태어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산은 사람이 6일 만에 6일째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아담보다도 먼저 이렇게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수밖에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산이라 그러면 뭐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계속 그런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뭐 이렇게 표현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변함이 없고 오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그 산이 생기기 전부터 네가 나쁘게 생겼냐? 출생했냐? 그러니까 네가 이 얘기는 네가 이 모든 것도 세상 다 하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모든 것, 뭐 이 세상의 지혜가 네가 다 갖고 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욥이 제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죽으면은 지혜도 죽겠네. 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엘바스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8절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모의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 그거 다 네가 다 들어가지고 다 꿰고 앉았냐. 다 하나님 지혜를 네가 다 가졌냐. 응? 그래서 지혜를 네 혼자만 갖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 혼자 똑똑하고 네 잘났다. 이런 얘기를 막 이제 빈정되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너희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그래서 네가 도대체 뭘 아는데 알면 그거 우리도 뭐 충분히 알지 않겠냐고. 네가 아는 것 정도 우리도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응? 뭘 아는데 우리 보고 모른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모르죠. 사실 많이 모르죠. 너희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며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이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당시에는 연륜이 깊고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죠. 경험이 많으면 지혜가 많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 살아오는 환경이라든지 접하는 뭐 이렇게 정보를 대하는 정보가 뭐 성격이 다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뭐 양도 다르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보를 그 지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그 사람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필요한 정보를 탁탁탁 뽑아가지고 그것을 잘 조합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 그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대비를 할 수 있는 대강 추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많은 정보를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냥 정보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엘리바스는 거의 뭐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고 경륜이 쌓여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훨씬 지혜롭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가 세서 하얗고 나이가 많다는 거죠. 연로하기도 하며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너 몇 살인데 아주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논리가 딸린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너네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은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엘리바스가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젊은 놈이 어른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그게 무슨 앙잔짓이야, 무슨 버르장머리야. 옳고 그르고 따지지 그냥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왜 아닌지, 왜 그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논쟁을 하고 있는데 논리적인 설명을 해서 욥을 생각을 해봐라. 네가 이렇게 당한 것은 하나님께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당했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논리가 당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큰 벌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차라리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겠어 하든지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거예요. 욥보다 나이도 많고 나 그래도 현자다, 지혜자다 라는 그러한 어른이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나이도 어린 욥이 바락바락 해야 되니까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니까 할 얘기가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리가 달릴 수밖에 없죠. 기계적인 그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다 거기에 끼워 맞춰서 이해를 하려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논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들어 하고 윽박지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어찌 작다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다가 그래도 조금 칭찬하는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을 네가 어떻게 작다 하고 그 은혜를 모르냐 하냐는 거죠. 이 얘기는 엘리바스랑 그 두 친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죠.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끼치는 거야. 너를 깨우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왜 작다고 하고 하찮게 여겨 하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12절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네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그래서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끌림이 한 얘기는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반대하고 분노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내 눈이 번쩍인다는 얘기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달라드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네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한 건 없죠. 욥이 하나님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정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반대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그래서 그렇게 바락바락 하나님께 대들고 쌍심지를 대들고 그러면서 내 입으로 이런저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해서는 안 될 감히 불경한 소리를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사람이 무엇이 간데 기껏 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기껏 할 수 있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인 주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기껏 할 수가 없어. 의로운 자가 없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욥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껏한 자가 누가 있냐.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욥이 주장하는 거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이런 큰 너무나 이렇게 큰 이렇게 그 재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오고 벌을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죄인인데 나만 이렇게 벌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왜 그냥 놔두냐는 거죠. 나는 그래서 조그만 어릴 때부터 전 조그만 죄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벌을 더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러면은 딴 사람은 왜 가만히 두는데요? 이게 불만이잖아요. 욥이 한 번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보실 때 뭐 완전하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안 깨끗하죠.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만은 이 세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나는 결백하다. 그게 대해서는 나는 의롭다 말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엘리바스는 그렇게 알아듣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못 알아듣는 은사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람들 되게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그 논조를 파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들도 하나님은 완전하다,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외에는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명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의지를 하지 않으셔.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런 존재이시고 하늘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하고 모자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정결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하면은 그건 거룩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인데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요만큼 깨끗한 것도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이라고. 그러면은 엘리바스 본인은 그러면은 그게 적용 안 돼요? 본인은 그게 적용 안 되냐고. 적용되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이라는 게 좀 있으면은 나도 다 죄인인데 이것도 죄인이고 그러면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욥이 해당되는 것이지 엘리바스는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죠. 자아당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은 어쨌든 간 욥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진노를 막 쏟아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마무시한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당한 거야. 라고 아예 결론을 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누가 있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가 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또 학습하고 또 이렇게 내가 다 경험한 것을 본다는 얘기, 내가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본 것을 할 때에 안다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경륜을 쌓았는데 그것을 내가 너한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그리고 제발 좀 회개해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다 얘기한 거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바라바라 우긴다 해가지고 그 전통이 사라지냐. 뭐 그동안 있던 지혜로운 자들이 다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얘기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얘기니까 제발 좀 들어 하고 이렇게 조금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이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이 땅은 그들에게만 줬다는 얘기는 이 대만이라는 땅은 지혜자가 있는 땅이고 현자들이 있는 그러한 땅인데 그 땅은 외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점령돼가지고 외부 사상으로 이렇게 혼합이 된다든지 외부 사상에 의해 가지고 그 먼저 있던 그런 전통이라든지 그 지혜가 이렇게 뭐 왜곡됐다든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그대로 가지고 있던 그 사상, 그 지혜가 그대로 내려오는 그 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이렇게 잘못될 리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적정되었으므로. 그래서 그 지혜자들이 하는 얘기는 일평생의 고통, 악인들은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 거야. 당하고 강포자의 횟수는 이미 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고통과 혼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딱 정해놓은 거야. 그 얘기는 네가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 이렇게 자꾸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거지 갖다 붙여서 자꾸 이제 욥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그 뒤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 말이니. 그래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평안하고 내가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한동안 욥은 얼마나 잘 살았어요. 평안하게 잘 지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게 놀라운 소리가 막 사방에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 죽고 다 뺏어가고 나만 살아서 보고합니다 하고 말 끝나기 전에 또 와가지고 얘기하고 또 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애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얘기가 막 들려왔잖아요. 그런 소리가 악인에게는 늘 들려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들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확실하게 들려오죠. 그렇잖아요. 차라리 저 산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전능자가 그 메시아가 그 심판에 내가 안 섰으면 좋겠다. 차라리 서기 전에 내가 다 소멸되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고. 22절 물론 그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가지고 이 역사를 운영해 하시는 하나님은 또 악인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중간에 심판할 때도 있어요. 있고 또 의인을 또 더 이렇게 형통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의인을 연단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지내게끔 하기도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가실지는 잘 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좋은 거야. 생명이고 천국이고 행복이고 감사하고 감격이고 푸른 초장에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최종 결론이고 그렇게 하기까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간다고 이제 시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어떤 과정을 언제 어떻게 거쳐갈지는 사실 몰라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 알아. 이미 성경에 다 쓰여 있어.
근데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쳐갈 것인지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욥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22절, 그가 어두운 데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래서 어두운 데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절망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희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최종 지옥의 형벌을 내리실 때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도 없잖아요.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것처럼 심판을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23절, 그는 유리함의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방황하고 먹을 것도 하나 제대로 없어서 구하고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로 가냐, 내가 어떻게 되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욥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욥이 그러고 있잖아요. 악인들은 욥 너처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그래서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는데 싸움을 다 준비해가지고 준비된 그러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긴다 하니요. 완전히 다 포격해버린다는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포격할 때에 갑자기 쟤네들 말 안 들으니까 갑자기 다 부셔버리게 하고 폭격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폭격을 했냐면은 누가 어디에 사는지 다 파악을 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파악해서 거기서 정말로 핀포인트라고 그러잖아. 거기만 그 원자로 핵시설을 파는데 동그란데 그 위에만 구멍이 뽕 났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이렇게 그 사령관이 있는 그 아파트인데 그 어디에 몇 회 사는지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벽에 구멍 나는데 거기만 딱 구멍 나고 그 집만 폭파됐어. 그 밑에 옆에 아래에 있는 아파트는 아무런 해를 안 입었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하나도 안 다치고 죽어야 할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만큼 정밀한 폭격을 했어요. 그거 정밀한 걸 하려면은 굉장히 정보도 많이 얻어야 되고 이렇게 무기 소능도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란이 미사일 날린 것은 오차가 42km, 43km 오차가 나는 것도 있고 분명히 군사시설을 폭격한다고 했는데 민간 그 아파트에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술의 차이예요. 그래서 무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이 덜 죽어요. 더 많이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할 사람을 딱 없애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것처럼 이 환난과 고통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내게 그 두려움을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에게 쳐서가지고 지금 완전히 욥을 다 박살내고 있다는 거죠. 악인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은 그렇게 하는데 욥도 그렇게 당하니까 욥 너 악인이야 하고 계속 간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잘못 적용을 하니까 엉뚱한 얘기가 되고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25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고통으로 심판하고 또 그 재앙을 쏟아가지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전능자를 배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26절,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려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래서 얼마나 교만하냐면은 아주 목에 기부스를 했어. 뻣뻣해.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 뭐 최고의 방패를 들고 이 방패는 아무도 뭐 어떤 총도 못 들어 어떤 미사일도 못 들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방패가 튼튼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세상이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글로벌 세력들이 이 딥스 세력들이 그 세력을 형성해 있고 그 세력들을 당할 수 있는 인간 조직은 없어요. 인간 단체는 없어. 근데 아무리 강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문제를 그대로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들을 이렇게 칠 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는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그들도 심판당하고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맞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가 대단해가지고 아이는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27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고 그래서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는 얘기는 그동안 뭐 평안해가지고 띠룩띠룩 살이 찌고 그냥 그동안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지 왕처럼 자기 이렇게 왕국을 건설해 놓고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황무한 성읍이라니까 황무지를 자기 성읍으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한 이렇게 뭐 발전을 시켰다 그러면은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그 시내를 바라보면서 이것도 내가 다 건설한 거야. 하여튼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황무한 성읍을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을 그것에 다 이렇게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 가지고 대단한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9절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면 그 산업이 땅에서 정치하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뭐 남아 좋은 게 남는 게 있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여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았다 하더라도 다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그 산업이 땅에서 정식하지 못하고 다 망해버린다는 거죠. 욥이 지금 그러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넌 악인이야 하고 계속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래서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냐는 거예요. 빨리 깨우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너를 깨우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말은 안 듣고 계속 어둠에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심판해가지고 다 말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목숨 하나도 다 사라져 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악인은 아무리 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말려버리고 다 뒤엎어버리고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김으로 혹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세력은 아무리 딥스 세력들이 글로벌 세력들이 대단해도 하나님 입김 한번 부르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욥에게 적용시키니까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나도 다 알아.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31절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아라는 얘기는 너는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네가 그 허망한 데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응을 그대로 받게 될 거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욥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 세상 악의 세력들에게 적용하면은 정말 진리가 맞아요.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허망한 것에 계속 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세력을 세워놓고 이 세력은 아무도 나를 당할 수가 없어. 나를 당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악에 악을 더하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구축해가고 있는데 그 험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멸할 수 있냐면 못 면한다는 거죠. 그대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저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얘기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자기의 세력을 다 형성하고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제국을 다 세울 것이라고 세워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이렇게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뻗어나지 못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 말 맞죠. 이 글로벌 세력들이 결국은 세계 제국을 세울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그 세력이, 그 세계가, 세계 제국이 세워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세력이 세워지고, 뭐 종교 통합을 이루고, 완전히 자기 세력, 완전히 통치사를 이루어가지고, 자기 세상이다, 라고 하는 그때가 오지만은,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완전히 이루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기 전에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고 심판당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욥에게 적용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떨어진 것 같으리라. 그래서 포도 열매가 떨어진다는 게 다 그 열매가 익어가지고 추수하기 전에 이미 그 병들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감람꽃이 떨어져가지고 아무런 수확이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의 무리는 아무런 얻는 것도 없고 뇌물 받는 자 뇌물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그 모든 것도 결국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악한 생각을 내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게으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품고 잉태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불의를 낳게 되고 그리고 사기치는 일만 짠뜩 세워놓는 그런 세계를 건설할 거라는 거죠. 그거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그렇게 할 것이고 근데 그것을 욥에게 적용시켜가지고 너 결국은 그 충분한 삶을 살기 전에 다 날아가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지 아이들 다 죽어버렸지 그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다는 얘기는 네 자녀들 다 죽었잖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최종적인 그러한 결론 심판은 반드시 이렇게 이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처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욥에게 그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전혀 쓸모없는 얘기밖에 안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응해 갈 때도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무조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말씀을 욕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 정말 맞는 얘기인데 악인에게 적용될 때는 정말로 합당한 얘기고 진리인데 그것을 전혀 악인하고 상관없는 정말로 순전하게 살아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심지어는 에스겔에게도 욥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욥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지 자식도 구원 못 시킬 거야 할 정도로 인정하는 그러한 칭찬을 하신 그러한 욥인데 그 욥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은 그 말이 맞는 얘기가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오히려 나도 거기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내 주장만 주장하게 되면은 그게 그 상황이 어떤지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인지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해야지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해석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꿰뚫고 있어 그만큼 큰 교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에게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재단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이렇게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큰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